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903페이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교독으로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소홀에서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1절 그리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니 주에게서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마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또 내 삶 속에서 또 개입하시고 또 그동안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또 나름대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이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39편도 오늘 이 1절 그 위에 보시면 표제가 있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이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오늘 시편 139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크게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세 가지로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1절에서 이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한번 같이 다윗이 가장 먼저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자, 우리 한번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말씀, 나를 아시는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나를 내 인생 속에 아셨을까? 우리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늘 나를 살펴보셨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인생 속에서 마치 엄마처럼 또 아빠처럼 내 인생 속의 나를 하나하나 살펴보셨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일어섰던 내 인생의 자리에서 또 앉았던 삶의 자리에서
아니면 가까이가 아닌 멀리 내 인생의 자리에서도 늘 나를 바라보시고 또 내 곁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나의 행위와 또 내 인생의 모든 길 속에서도 또 내가 말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늘 그것을 듣고 계셨고 또 그 삶의 자리에서 나를 안수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아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아마 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 무엇보다 가장 유명한 다윗의 인생의 자리는 이 골리앗과의 어떤 싸움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예요. 아마 그때에도 이제 다윗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이제 형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근데 그곳에 보니까 얼마 안 있으면 이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될 때 이제 골리앗이라는 이 블레셋 장수가 누가 보더라도 싸우기에는 너무나 크고 그는 소년 때부터 전쟁에서 전쟁을 경험했던 전쟁을 하면 싸우게 되면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싸울 수 없는 그런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누가 그 싸움을 이기게 됩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물맷돌을 통해서 이제 이기게 되는데 아마 그때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전쟁에서 임했던 이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걱정 속에 떨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이 상황을 볼 때, 또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무시할 때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그 앞에 서서 싸우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아마 그 소식을 들었던 형들뿐만 아니라 또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이 군인들이 이 다윗의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잘 듣지 않게 돼요. 소년이었고 또 경험도 없었고 또 우리도 얼마나 걱정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데 이 소년이었던 다윗의 이러한 이야기를 누가 듣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다윗은 여전히 내가 골리앗 앞에 서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왕도 또 형들도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병장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또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오직 한 분만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알고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렸을 때에 늘 들판에서 사자나 아니면 곰이나 여러 맹수들 앞에서 날마다 양들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만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 속에 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언젠가부터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늘 들판에서 자신의 어린 소년 시절이었지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을 통해서 들판에서 맹수들을 하나하나 이겨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의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어떻습니까? 점점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알게 돼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를 점점 이제 부모들이 자녀를 알아갈수록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부모를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교제가 그 안에서 일어남을 통해서 자녀들은 부모를, 또 부모는 자녀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다윗이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에 나도 하나님을 점점 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내가 일어설 때, 내가 앉아있을 때, 내가 말할 때, 나의 모든 인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늘 나를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아실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윗이 내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7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제 하나하나 살아가면 언젠가부터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참 열심히 노력했고 또 내 인생이 누구보다도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했던 내 인생의 모습대로 되어지지 않겠다라는 것을 점점 알게 돼요. 사업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또 나의 몸도 그렇고 점점 내 인생의 자리에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원했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험난하고 또 어려운 그런 삶을 맞이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또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아니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칠 때에도 바다 끝에 거주할 때에도 라는 거예요. 예, 바다 끝자락에서 아니면 새벽에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또 하늘에 올라갈 때 수월이라는 것은 하늘과 좀 반대로 가장 어둡고 소위 성경에는 이제 지하 끝에 지옥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그 자리에 거기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도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앞으로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당황하고 또 난처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사무엘,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래 한번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또 세워주실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어쩌면 이런 기대감과 인생의 준비함을 하나하나 결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자의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해요. 때로는 그가 아둘람굴에 도망갈 때도 있고 또 엔게디 광야, 십 광야, 또 바란 광야. 아마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한 10년 동안 사울 왕의 낯을 피해서 그는 이리저리 황량한 그런 곳에 도망자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라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의 자리에서 늘 도망자로, 또 아무도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늘 거기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서도라는 거예요. 내 인생 누구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서든 계시는, 무소부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늘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심을 점점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는 곳에서도, 바다 끝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각자의 자리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늘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늘 계셨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늘 힘이 나고, 또 소망이 있고, 또 내일의 기쁨이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음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고, 또 그 인생을 아무렇게나 내버려두지 아니하였고, 늘 바른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또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니 주에게서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내 인생은 빛과 같다.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다. 그런데 꼭 인생은 그런 인생만 있지 않아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인생의 어두운 그런 밤들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순간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밤을 보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가장 어두운 인생의 그런 순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다윗도 그런 어두운 인생의 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 이제 11장,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이 어느 날 밤에 이제 어느 날 왕궁에서 밖을 보니까 참 아리따운 그런 여인이 있어요. 밧세바죠. 밧세바를 보니까 갑자기 마음에 충동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은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에서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계획들, 또 이 모든 무마들이 성립이 되지 않았을 때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장군을 가장 전쟁의 한복판에
보내게 돼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자신의 했었던 일들, 아마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러한 잘못들, 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했을 때 그 마음속에는 죄를 숨기려는 그런 마음들, 또 어두운 마음들, 죄책감, 그리고 그를 날마다 삼키는 그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러한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두운, 또 원하지 않았던 그 흑암의 모든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회개했을 때 그 어두움이 다시금 빛으로 낮과 같이 변하는 그 모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세 가지로 고백합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만 늘 나를 아시고 그 자리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또 슬플 때, 그때에도 늘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언제나 계셨고, 그 어두운 가장 외로운 그 자리에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제는 혼자 외로운 밤을 그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빛으로 그 어두움을 밝혀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다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또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도 다윗과 얼마나 비슷한 모습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또 내 인생을 하나하나 계획하면서 또 누구보다도 잘 준비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어느 날부터 내 인생에 어두운 흑암과도 같은 그런 삶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올 때도 있어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또 내가 여기에서 넘어졌구나. 내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고, 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오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형편, 내 삶을 그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가장 인생의 낭떠러지와 같았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을 다시금 비춰주시고, 또 내가 다시금 일어서고 가야 할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가신다면 오늘 다윗의 고백이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다 아시는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내 모든 인생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군요. 그리고 내 인생의 어두운 면에서 누구도 내 손을 붙잡아 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내 손을 잡아주셨고, 또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올 한 해를 하루하루 이제 마칠 때에 이제는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모습,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보다도 내 인생을 아시고 거기에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며 어두운 인생의 자리에서도 빛과 같이 다시금 나를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여 주셔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믿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